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듣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언약의 산으로 불려지고 있는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또는 영원한 자 이것을 뜻하는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자 또는 위엄을 가진 자라는 의미의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만난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친히 모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과거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때로는 그분과 관계없이 행하기도 하고 그분이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멀리 계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말씀을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것, 영어로 것, 내 중심을 드려라. 그럼으로써 그분이 마음껏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서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을 벗은 채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세상 때묻지 않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깨끗한 심령을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 구별 없이 하면서 그저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언젠가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의 한 교회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합니까?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면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교회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이 아주 기막힌 대답을 했어요.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혹시 이 가운데 그저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위대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그분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친히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체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한 혁신, 영어로 레벌레이션, 이 혁신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변화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피리를 풀어도 춤을 추지를 않을 것이며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그걸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해도 애통해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 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예배를 드려도 냉숭냉숭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싸구려로 예배드리고 가실 겁니까? 우리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그러한 스릴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셋이 모이면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 셋이 모이면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이 신발에 먼지만 묻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마하지 못해서 그저 목사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그만두자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없는 세상 때로 얼룩져 있는 신발을 좀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이민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이 흙을 밟을 기회가 거의 없지만 흙을 밟고 다니면 자연히 발에 이렇게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때가 묻은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니면 그 가운데 좀 좋지 못한 냄새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 때로 인해서 세상에 얼룩진 냄새가 우리 가운데 배일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세상 때로 얼룩지고 세상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자랑했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세상 가운데 학문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때가 묻은 교만의 신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없지만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은 절대로 신을 심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주인이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즉각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노새라는 놈을, 그 짐승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노새는요, 한 번이라도 사람을 차보지 않으면 노새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뒷발질을 아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놈은 매우 교만한데요,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매를 맞아야만 응하는 아주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노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런 말입니다. 노새는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죠. 노새와 같이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뒤틀리고 꼬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에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누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참 고통스럽죠. 만일의 경우에 주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누르고 계신다면 아마도 배견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누르시면 영혼의 숨이 막혀서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겸손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을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황금으로 만든 의자에 여기저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의자에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냐?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코를 위한 자리라, 그렇게 그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꿈에서 깬 그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때 프란시스코, 그 스승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10분의 1만 받아도 누구든지 나보다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승의 겸손에 대해서 더욱 감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고 천한 마구간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겸손을 보여야 되겠는데, 자신을 낮추되 우리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바닥까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로 좀 임해다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짝하면서 위선되고 교만된 그런 신을 신고 그분에게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할렐루야. 한번 또 따라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과 아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이 여호수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이 신은요, 그 샌달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타락된 성품과 행위,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그 말 아닙니까? 죄악된 장소를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인하여 더러워진 신에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때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우리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는 거룩한 것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부정한 것을 자기들의 땅으로 묻혀 들여오지 않으려는 그들의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때 묻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때로 얼룩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때로는 거짓이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이제 당신과 모세,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언약을 철저히 지키셨는데 바로 우리와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이것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물론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범사에 정직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모습을 이제는 발가 벗어버리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그분 앞에 모세처럼 다 벗겨버리시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오염되었다고 우리까지 오염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할렐루야,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일평생 우리아와의 있었던 그 일 외에는 정직으로 행했던 다윗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되 세상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 그저 아무렇게나 나가지 마십시다. 세상 가운데 때묻고 냄새나는 그 신발들 우리는 갈아 신고 정말로 우리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닦여질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그분께 맨발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즐기던 신발들 좀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세계로의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행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회복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수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리사가 되고 또 의사도 되고 재봉사도 되고 청소부도 되기도 합니다. 때로 어머니는 교육자가 되기도 하시고 상담자가 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지만은 새들에게도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새들은 그 어미가 새끼를 잠시 돌볼 뿐입니다. 둥지를 힘써 만들어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새끼가 자라나면 새끼도 떠나버리고 어미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노년이 되어도 떠나지 않고 늘 돌봅니다. 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어미새는 새끼가 불구가 되면 둥지에서 탁 던져버려요. 너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어머니 사랑은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넓고도 깊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성인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을 때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고생하였던 사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각가지의 사람의 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말했습니다. 삶이란 참 무상한 게 아닙니까? 죽으면 모두 뼈가 남게 되니 이것보다 참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성인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여기 있는 뼈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머니의 뼈를 찾아보아라. 그 말에 모두들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 많은 뼈들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자 성인이 뼈를 하나를
집어들고는 이것이 어머니의 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늘 못한 대접을 받는다. 결혼하여서 아기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준다. 자녀를 낳을 때는 몸속에 많은 피를 아기를 위해서 흘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젖을 먹이며 또한 자기 몸의 일부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살과 피뿐만 아니라 뼛속에 모든 영양분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된다. 예수도 있은 여자의 삶은 그 뼈를 이토록 가볍고 검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뼈는 어머니의 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끝없이 깊고 넓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무한하고 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있다. 놀라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도 사랑도 생명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생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왜
다른 그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독생자만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공의를 실행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영생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였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 때문에 이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네 스테거라고 하는 여자분과 마가레트 피사렉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수녀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학과를 나온 다음에 우리 한국의 소록도 병원으로 가서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가 1962년, 1966년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소록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기도 하고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은 꼼꼼하게 발라야 된다 그러면서 장갑은 다 벗고 맨손으로 그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약을 발라주었어요. 오후에는 죽도 써주고 과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꽃다운 20대에 들어와서 수만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두 수녀님은 1년이 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밖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오히려 더 쑥스러워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친구가 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누가 인터뷰하자 그래도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이 그들의 사랑을 알고는 이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기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정부의 훈장을 수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훈장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주한 대사가 직접 소록도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훈장만 놓고 갔어요. 환갑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해 준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고 없었어요. 우리들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장기 봉사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장기 봉사자들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우리로 하면 한 100불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장기 봉사자가 받아야 되는 그 봉사비를 받지 않으면은 장기 봉사자로서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록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으면서 다 모아놓고 있다가 병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소록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거마비를 주고 차비를 해주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두 분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에 소록도를 처음 찾았을 때 가지고 왔던 가방에다가 짐을 싸서는 떠났어요. 떠날 때 누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새벽에 떠났어요. 43년 동안 함께 이렇게 섬기다가 조용히 떠났어요. 2005년 11월 22일입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종이에 적고 떠난 이 모습을 보고 소록도의 주민들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흘 동안이나 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섬 소록도에서 반세기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간호하였던 이 두 수녀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였던 사랑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할 때 그곳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을 기념하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언약을 기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서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큰 건물이나 백화점 등에 가면 우리는 자동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 문은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지만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어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이 열릴 것을 믿기에 자신 있게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문 하나도 열릴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정작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뇌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 앞에 극히 작은 장애물 하나만 놓여 있어도 쉽게 우리의 걸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어떠한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이 가로막혀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시작하시고 걸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